이렇게 유명하시고 또 교계 이름 나신 분을 우리가 모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 웬 총신의 총장님을 강사로 오시는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섬기던 군목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네요.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등병 때 그 홍천에 있는 야수교에서 우리 목사님 처음 뵀는데 그때 제가 24살 여쭤보니까 우리 총장님 그때가 이제 한 30 좀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군목 목사님인데 공수 마크를 달고 있는 모자를 쓰고 계세요. 여기도 이렇게 공수. 그래서 군목 목사님들은 보통 공수 훈련 안 받으시는데 훈련 받을 때 나 군목입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공수 훈련 다 받으시고 또 얼마나 병사들을 사랑하시고 겸손하시는지 계급으로 봐도 이등병하고 그때 이제 진 대위셨는데 뭐 감히 쳐다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뭐 김이병 그렇게 안 하시고 태선 형제 그렇게 참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 왔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참 얼마나 따뜻하고 또 인격적이고 또 이제 제대하고 거기서 계시다가 이제 서울 필동의 수방사로 오셨어요. 이제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여기 벽제에 있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1공병여단 그 벽제 방호벽 있지요? 바로 왼쪽에 있는 그 부대입니다. 거기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거기 계실 때 찾아뵙고 또 댁에 가서 우리 사모님 해주시는 맛있는 저녁도 얻어먹고 이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제 서재에 가면 그때 선물로 주신 사도들이라는 책도 지금 한 권이 꽂혀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서 생각은 안 나실 거예요. 너무 강사 소개가 좀 부실했습니까? 자, 이쯤 하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성령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태선 목사님, 그때도 훌륭한 전도사님이셨는데 또 이렇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서문광 목사님 후임으로 담임 목회를 잘 하셔서 얼마나 동역자로서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광 목사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를 잘 목회하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목회하신 분입니다. 목사님 번역하신 약 100권에 이르는 책을 통해 수많은 목사들이 변화됐고요, 목회의 방향이 바뀌고 또 신앙서적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을 잘 돕고 동역하심으로 한국교회가 풍성해진 것을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순희 목사님, 제 군목 14년 15년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87년 인관인데 선배님 몇 년 인관이시죠? 계산이 안 되는 차이입니다. 선배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서문광 원로 목사님과 권순희 원로 목사님이 좋은 또 동역자이며 또 가족 관계이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은 화이트보드를 좀 이용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내일은 PPT로 마지막 시간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강단으로 제가 좀 내려가겠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순복과 행복인데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살면서 필요하긴 한데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는 않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큰 부자의 따님이 보스턴에서 그 32세로 기억되는데요, 그 젊은 여성의 재산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녀를 붙잡아 주지 못하고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계속 행복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복도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군에 갔을 때 우리 권순지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겠지만 중위를 달고 가면 대령이 지휘하는 연대에 갑니다. 연대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연말이 되어서 연대장께서 우리 부대 장교 부사관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연대장들의 가장 큰 소원은 별을 다는 거, 장군이 되는 거, 이 승진, 이 진급, 이게 참 명예로운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대령 연대장, 별을 달기를 원하는 연대장 앞에서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연말에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많이 혼났습니다. 한 번은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별 둘은 사단장을 마쳤다는 건데요. 군인의 꽃은 육군에서는 사단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를 더 달고 군단장 나가기를 원했는데 진급이 안 됐어요. 매우 낙심해 있으니까 장군도 되지 못했던 동계생이 찾아갔어요. 야, 이 사람아, 나는 대령으로 끝났지만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별 둘까지 달고 제대하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가? 그랬더니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그랬대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습니다. 예수님 없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는 추락하는 아픔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은 내려올 때도 감사만이 있는 것이죠. 명예, 그 순간 참 좋지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 중에 최고는 마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위험하니까 실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나성 한미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졌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중독자 선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 청년을 돕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와서 저한테 보고합니다. 목사님, 모든 종류의 중독은 금단 현상, 끊을 때 겪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면 끊어지지만 마약은 그렇지 않답니다. 끊은 것 같지만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오고 한 발자국 들어갈 때마다 그 더 깊은 늪으로 빠져서 마약 중독자의 최후는 배설 기능이 통제되지 않아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서 긁다가 피가 날 정도죠. 그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해 보여서 정서적인, 정신적인 분열 현상까지 있어서 완전히 인간이 파괴되어 주는 것이 마약 중독의 마지막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인간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세 가지, 돈과 명예와 쾌락. 이것은 부분적인 행복 그리고 왜곡된 행복을 주지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진짜 행복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없으리로다. 부족하다는 말도 부정이고 없다는 말도 부정이니까 이중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죠. 강한 긍정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뜻이죠.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명예도 아닙니다. 쾌락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실 때. 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어디에서 읽을 수 있냐면 역대상 29장이 다윗의 마지막 장입니다. 29장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죠. 그는 죽기 전에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성전 건축, 내가 들어가 예배드릴 공간이 아닌데 아들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을 바친 이야기가 역대상 29장 4절입니다. 금을 3,000달란트를 바칩니다.
은을 7,000달란트를 바칩니다. 제가 집회 다녀보지만 이렇게 빠르게 자막이 뜨는, 알려드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뜨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우리 방송실에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김 목사님, 뭐 군에서처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알아서 하시는군요. 1달란트가 34.4kg이기 때문에 3,000달란트는 10만 3,000kg입니다. 은 7,000달란트는 24만 kg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 비서가 현 시가로 계산해 오니까 13조 7천억 원.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하는 얼굴로 아무런 감동을 안 하는 거, 그 정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니까 제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죠. 13조 7천억을 바쳤으니 14조 정도 있다고 칩시다. 돈이 14조 원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에요. 돈으로 사람은 만족할 수 없어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베큐um, 진공이 있는 거죠. 인생의 허물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다윗은 굉장한 명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의 승리, 그리고 사무엘하에 보면 왕이 된 다음에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는 최고의 영화를 누렸지만 성전을 지을 때 도움을 줬던 히람에게 갈릴리 북부의 20개 도시를 떼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의 영토를 가졌던 왕은 다윗 왕입니다. 수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았죠. 아마 그분이 훈장을 달았다면 전투복에 다 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명예를 가졌지만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아니에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죠. 그걸로는 내 영혼의 이 허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쾌락을 수없이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재위 40년 동안 좋은 음식과 좋은 옷 다 누리고 수많은 비빈을 거느려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여호와라는 말, 우리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물론 그분들은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여호와로 발음을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해서 이것을 여호와로 읽지 않죠. 또는 야훼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읽는데 어쨌든 우리는 여호와로 봅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 렉시콘에 보면 이 뜻이 5개가 나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건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사전에 The Proper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메아리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이렇게 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시니까 제가 굉장히 미안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쓰고요, 이방신에게도 쓰고 천사를 가리킬 때도 씁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다른 신에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십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시는 분. 소리가 안 나고 좋습니다. 라이프 기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체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 그리고 아프고 죽어가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세 번째로는요,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엔 약자지만 나보다 약자 앞에서는 강자죠. 상대적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이길 수 없는 분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지 못할 존재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절대적인 분이니까 이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원히 사시는 분, ever living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언젠가는 천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 있죠. 저는 어렸을 때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971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젊은 과부였던 어머님은 6남매를 키우면서 막내가 4살이었고 제가 10살이었어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다녀오시면 6남매 머리에 안수하는데 외아들인 제 머리가 1번 안수 대상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걸어갔다 걸어오면요, 손이 얼마나 차요. 1번으로 안수받았던 저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우세요. 너무나 힘드시니까 눈물이 떨어지는데 눈을 떠야 말아야 되나, 깨있는데 이런 고민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어머님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가정은 계속 어려웠고 10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면서부터 환경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빨리 응답되는데 어떤 기도는 한 30년 지나야 응답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랬어요.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님 3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제가 2년 전에 5명이 출마한 총장 선거에서 최종 당선된 다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데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그 안수기도가. 어머님은 그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이 예배당을 떠나 천국의 예배당으로 갈 거예요. 그래도 이곳에서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한 제목들은 훗날에도 영원히 사시는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자존자입니다. 우리는 전부 의존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의지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I am who I am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어요. 자존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이죠. 자, 시험 문제를 낸다면 2, 3, 4번을 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면 여러분이 2번을 읽어주시고 또 여호와 하면 3번을 또 여호와 하면 4번을 읽어주시는데 큰 소리로 외치듯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A 플러스입니다. 모두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BDB 사전 217에서 21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분이에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근데 안 죽어요. 왜냐하면 사울왕보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니까. 그 다음 영원히 사시는 분. 내 부모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가 추운 겨울날 출근하게 되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데 캐나다 접경 도시입니다. 저도 한 2번 갔는데 정말 추운 곳이죠. 이 다운타운에 이르렀는데 엔진이 꺼진 거예요. 후드를 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검은 세단이 있습니다. 노신사가 내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내가 못 고치는 거 안 될 텐데. 근데 예의상 한번 해보시죠. 했더니 어른께서 부속을 몇 군데 만지고 시동을 걸러가는데 기가 막히게 엔진이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선생님 누구십니까? 하고 여쭈니까 명함 하나를 주고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못 고친 건 설계하고 만든 분은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망가졌을 때 우리를 설계하고 만든 분은 고칠 수 있어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절대적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겐 질문이 생길 겁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내 인생에는 만족감이 없습니까? 정답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탁월한 목자, 나를 사랑하는 목자가 있는데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기름진 꼴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어요. 불순종하면 굶주리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름이 해갈되지만 불순종하면 여전히 목마른 거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가파른 벼랑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부러지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사자와 늑대가 나타난단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그래서 1절의 중요한 내용은 목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셔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잘 안 되면 마음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없다면 억지로라도 따라가는 복종.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복과 행복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경회를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주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나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떠오른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침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다윗이 경험했던 이 행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성부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과 17절에 예수님 다음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있죠. 보혜사라는 번역은 기가 막힌 번역이죠. 보호한다는 말이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가르치신다는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죠.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뭐뭐 곁에라는 뜻이에요. 파라, 클레토스. 클레토스는 말한다는 얘기예요. 칼레오 동사의 명사형인데 말하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목자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죠. 내주하시며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도 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좋으신 목자에게 순종하는 양이 된다면 시편 23편이 말하는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절부터 이 목자에게 순종했던 다윗의 생애, 그가 행복했던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는 이 동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풀밭은 양들의 먹이기 때문에 풀밭에서 배불리 먹이시며라고 기록했다면 이해가 될 텐데 누이시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이 틀리진 않았고 제가 지혜가 부족한데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동물의 왕국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들짐승은 배고프면 눕지 않고 잡아먹으러 다닙니다. 누웠다는 얘기는 이미 배불리 먹고 그 다음 단계, 쉼의 단계, 안식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 34장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14절과 15절입니다. 좋은 꼴을, 그 다음 뭐예요?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어떻게 하고 있으며 먹고 난 다음에 눕는 거예요. 15절로 갑시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어떻게 있게 할지라 먹은 다음에 눕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와우, 하나님, 저는 풀밭에서 먹는 정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먹이신 다음 단계까지 인도하셨군요. 저는 2절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수많은 응답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나는 이만큼을 구했는데,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 C까지 주셨던 은혜들. 1986년도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고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계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자매가 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제 남편으로 주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근데 이분이 2살 연상의 누님이었어요. 그 당시엔 연상결혼이 별로 없을 때인데 저도 그냥 좋은 선배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전도사가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표가 있다고 그래서 둘이 가서 서울극장에서 보고 광화문에서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참 이게 남녀가 일대일로 영화 보고 식사했던 데이트인데 이분이 누님인데 무슨 사인이지? 고민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창작 복음성과 경연대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데 극동방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제1회였어요. 로얄석 티켓이 있는데 시간이 되냐는 거예요. 저도 이 누님에 대해 좋게 생각해서 또 보러 갔죠. 보고 밥 먹고 헤어져 오는데 야, 이건 분명히 사인이다. 본인이 프로포즈하기 힘드니까 나한테 뭔가 프로포즈하라는 사인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누님을 생각해 보니까 뭐 목사 아내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불러내서 식사 대접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돌으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캄캄한데 어디 앉을 데가 없는가 했더니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 앉혀놓고 프로포즈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콘크리트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제 프로포즈는 간단했습니다. 누님, 주께서 원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이 전도사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사귈 수 없잖아요. 사귀려면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수한 줄 알고 왜 놀라시냐니까 기동답이 너무 빨리 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는 맞다 싶으면 돌격형이고요. 제 아내는 돌다리를 10개 정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지금까지 그래요. 제 아내는 분석하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내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나중에 다시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사귀자고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서로 확신이 들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보고해서 8월 1일 날 저희들이 정릉의 처남집에서 만났어요. 식사 마치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다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장인어른께서 결혼시키자.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예, 저는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에 하고 싶습니다. 10월 1일로 날짜를 8월 1일 날 잡은 거예요. 이제 한 60여일 남은 거죠. 그래, 좋다. 그렇게 진행하고 식장은 내수동께서 하고 박이춘 목사님 주례하고 다 결정이 되고 이제 어머님 대전으로 내려가시는데 서울역에서 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 마지막 학기 신대원 등록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주신다.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일날 어머님은 오시면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봐도 너무 용감한 얘기였어요. 어머님 이제 내려가시고 기도하마 하고 내려가시고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숍에서 견적을 뽑았어요. 다 줄였죠. 저는 가난하니까요. 뭐 답례 식사 대접 못하고 그 당시 세문안교 옆에 있는 가나안 제가 그 답례품 못지 4개 넣어서 드리는 걸로 하고 다 줄였어요. 그때 한참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저희는 제주도 그 꿈은 못 꿨죠. 그래도 저희가 하와이를 갔어요. 북옥 하와이 아시죠? 장령에 있는 북옥 하와이 갔어요. 다 줄였어요. 다 줄였고 이제 박이천 목사님께는 그래도 최선을 저희들이 가난하지만 하기로 하고 다 줄이고 했어요. 뭐 결혼하고 6개월 후에 군목으로 입대하니까 처형집에 신세지기로 하고 다 줄여서 150만 원이면 신랑 측이 되겠고 이제 처가는 그래도 아버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좀 여유 있게 해주셨어요. 150만 원을 넣고 60일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와,
받아놓은 날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30일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드레스 예약금을 신랑이 내기로 해서 달라는데, 그때 서교동에 싼 집에 가서 했거든요. 와, 그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타는지. 그날 기도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하고 왔는데, 오후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봉투를 주면서 결혼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레스돈께 한 분인데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감사기도 하고. 그분 가자마자 열어봤는데 상업은행 광화문지점 10만 원권 수표가 2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와,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순간 후에는 250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이런 얄팍한 욕심을 부렸다가 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야노막은 욕심이다. 저는 150을 구했는데 왜 200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신대원 마지막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군목 가구 월급에서 차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해결해 주셔서 제가 잘 공부 마치고 군목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하는 그만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게 하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결핍의 문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큰 차이점, 그 다음에 이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이방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여러분이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불의한 자의 예배를 미워하시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 의의 반대는 불의, 곧 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3절은 다윗의 뼈아픈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장군은 암몬과의 전투로 요압 장군, 총사령관 휘하의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내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왕궁으로 들이려 그는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훌륭한 예배자였던 다윗도 한순간의 영적 공격에 무너질 수 있었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경종이 되는 사건이죠. 그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범죄를 은폐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사에 유명한 말이 있죠. 성자는 우리보다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바로 회개했다면 그 다음 죄인 살인교사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휴가 명령을 내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생긴 아기가 자기의 아기처럼 생각하도록. 지금은 안 됩니다. 유전자 건석 때문에. 근데 BC 1000년이었던 3000년 전에는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근데 이 시나리오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충성스러웠던 우리아 장군은 장병들이 전쟁터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아내를 품고 잘 수 있습니까? 왕궁의 군영에서 첫날 밤을 보내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다윗은 장군 우리아를 불러들여 만찬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아 장군의 집은 다윗의 왕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1번 상당히 멀리, 2번 상당히 가깝게. 참고로 저는 정답을 2번에 배치합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죠. 제가 낙하산 탈 때 보면 상공 400m에서 보면 사람이 콩알만큼밖에 안 보여요. 만약에 우리아 장군의 집이 100m, 200m 떨어져 있었다면 그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집에 방문하지 않았던 우리아 장군의 충성을 우리는 이 행간에서 읽어내야 되죠. 그는 정통 히브리인도 아니죠. 헷족속이니까. 더 히타이트. 헷족속,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 문명을 최초로 발명했던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인인데 귀한 사람이요,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그는 그 남편을 죽이는 두 번째 플랜을 작동시키죠. 이른 아침 달려가는 우리아의 손에는 작전 명령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 최전선에 우리아 장군을 배치시키고 그가 고립되어 전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전 병력을 퇴각시키라.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은 전사합니다. 요압은 그의 전사 소식을 왕궁에 알렸고 다윗은 이 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반응을 보입니다. 칼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요압에게 말하되 너무 개념치 말라.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간교한 계략으로 한 군인이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은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은 이것을 괘씸히 여기셨다는 다윗의 소위를 괘씸히 여기셨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다윗이 몇 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냐면 약 1년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슬기롭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큰 부자가 있는데 우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사서 기르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어린 암양 새끼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라고?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니라. 그리고 4배나 갚아야 할지니라. 나단은 이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을 베들레헴 초장에서 뽑아 올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의 수많은 비빈을 처첩을 당신에게 주었건만 왜 우리아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이 순간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한 설교자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회개하는 회개의 장면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장면입니다. 사울왕 같았으면 나단의 목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제사장을 수십 명 죽인 경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릎을 꺾은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전해지죠. 우리아처럼 너를 죽이진 않겠다. 그러나 칼이 떠나지 않는 징계는 있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역대상 2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이 늙도록 부와 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약의 부와 귀는 영적인 부요함을 상징한 것이다.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해석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다윗은 나이 늙도록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다가 죽은 거죠.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나이 늙어 체온이 떨어질 때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최고의 미인을 데려다도 그는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라는 단어가 되살릴 소자, 성씨 소치성을 가진 분들이 이 소자를 쓰죠. 날생 살생자, 소생. 소생이란 말은 다시 살린다는 얘기예요. 되살릴 소자에 날생 살생이죠.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요거는 여호와는 기말고사에 나올 거라면 이거는 중간고사에 나올 겁니다. 슈브의 뜻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가지로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BDB 사전 996에서 999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돌아가다 이 뜻이 있어요. 사전에는 return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가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이게 슈브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다. 사전에는 retur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pent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이 예배당까지 성소까지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생시키다가 있습니다. restore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죠. 시편 23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부흥시키다. revive입니다. 전부 RE로 시작되죠. 여러분, 소생시킨다는 뜻은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생되었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영적인 부흥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행복입니다. 시편 23편의 행복은 결핍만을 채워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범죄한 순간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마침내 다시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 다윗이 경험한 은혜는 바로 이것이죠. 3절에 다윗의 행복의 이유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부어주시는 부흥.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묵혀두지 마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1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방도로 깨우쳐 주셨건만 회개할 것을 거부하고 버틴다면 우리 영혼에 진짜 행복은 없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죄를 아뢰고 용서를 긍휼을 구하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 표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돌아왔더니 사울왕이 질투심으로 죽이려고 했죠. 지근거리에서 단창을 2번이나 던지죠. 왕궁에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국내 다른 곳으로 피난을 다니니까 3,000명의 병력을 2번이나 풀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편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죠. 국내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자 그는 외국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로 망명하죠. 가드죠. 가드는 누구의 조국이죠? 예,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가 말하죠. 이자가 다윗을 가리키며 이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니이다.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사람 흉내내서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한 아들이 누구죠? 압살롬.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브가 아버지고 살롬이 샬롬이거든요. 뒤로부터 해석하니까 평화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얘가 불화를 얼마나 많이 일으킵니까? 그죠? 형 쳐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반역의 칼을 들고 쳐들어올 때 놀라 일어난 다윗이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울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난길에 올라야 됐던 비운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생각했던 것보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죠. 인생의 황혼역에는 아도니아라는 왕자의 반역도 있었죠. 이스보셋의 반란, 수많은 만고풍상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해롤드 모로이치라는 예일대학교 분자화학과 교수님은 이제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인간 같은 존재를 만들려면, 모든 화학물질을 사서 만들려면 얼마가 들까? 6천조 달러. 단백질, 효소, 아미노산, RNA, DNA 다 사가지고 만들려면요 6천조 달러, 700경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큰 부자가 많은가 봐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동차 30년 다 못 타는데 우리는 70년, 80년. 우리 원로 목사님도 얼마나 지금 건강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와, 이 작은 스마트폰 안에다가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컴퓨터,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도 이걸로 다 보는데요. 사전까지 어마어마하죠. 운동선수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손흥민 선수 그 70m를 드리블하고 골키퍼 못 찾게 차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딸 때 밴쿠버 올림픽 기억나죠? 와, 어떻게 그 얇은 스케이트 날에서 그렇게 점프도 잘하고, 와, 표정 연기도 그 음악에 맞춰서 하고, 어떤 데는 다리도 딱 들고 이렇게 쫙 가잖아요. 저는 구두 신고도 입는데 이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래봬도 700경 이상 됩니다. 옆에 분에게도 축복합시다. 귀하께서도 정말 비싸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700경 6천조 달러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비싸다는 거예요.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번째로 만들어요. 제가 또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면 1번으로 만들어야지 왜 꼴찌로 만드십니까? 응답이 바로 오더라고요. 너 첫째 날 만들었으면 힘들었을 거다. 지구가 깊은 물로 덮여 있었고 먹을 것 하나 없었다. 2박 3일 금식하며 수영해야 됐더라고요. 구명조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 시간표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성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은 여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최신 작품들이시죠. 그래서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아기를 가져서 창조의 동역자가 되죠. 워먼의 W가 아기집이라는 뜻이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아기집을 가진, 우음을 가진 분들이시죠. 정말 여성들은 대단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남성과 여성을 만드는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는 흙을 버무려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성은 본 차이나인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은 이 높이에 떨어지면 퍽하고 깨지는데 본 차이는 쨍그랑해도 안 깨져요. 그래서 여성이 보통 8년을 더 사는 겁니다. 와, 여성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여성들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든 본 차이나는 더 비싸요. 예, 고려 자기 2조 백자 정말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앤틱이라고 그러죠. 우리 흰머리 소녀들, 염색하신 분들을 포함한 70세 이상의 흰머리 소녀들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앤틱입니다. 와,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하죠. 참 너무나 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우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는 반역을 저질렀죠. 선악과 사건이죠. 죽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죠. 창세기 3장에 가지고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죠. 제가 구약의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야 돼요. 속죄제를 드릴 때 양처럼 이렇게 한번 해주실래요? 예. 1번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참 좋으네요. 양 같네요. 1번이 안수기도예요. 두 손을 포개서 한대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한 분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속죄의 제물을 받고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박성규의 죄가 이 양한테 옮겨가요. 두 번째는 양을 잡아요.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내요. 이제 죽은 거니까 넘어져 있어야 돼요. 완전히 넘어지세요. 머리까지 대시고 완전히 되세요. 오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저 대신 처벌을 당한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재물을 움직이지 마세요. 죽은 거니까 번제단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이 다 타서 없어졌으면 뭐가 없어진 거냐면 박성규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죄인은 사람인데 대신 속죄 제물은 동물이니까 값이 이퀄이 되지 않아요. 완전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임시 방편인 거예요. 예표적인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대신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혀 보내신 것이죠.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줄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신비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룰 줄 사람들 생각 못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죠? 예, 사람의 양은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양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을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재물, 완전한 인간이기에 완전한 속죄를 그분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너무 수고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우리 형제에게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빨리.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일찍 와가지고 이걸 부목사님과 함께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돌아오는 주일날 11조 하고 쓰셔야 돼요. 네, 11조 하고 쓰시고 청신대학교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청신대학교는 성경의 최고의 권위 절대무를 가르치는 제일 좋은 신학대학입니다. 장학금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꼭 오시고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목사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때입니다. 예, 우리 서문광 목사님, 김태선 목사님, 또 우리 권 목사님 닮으시면 아주 최고의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 아멘 해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물이 너무나 멋있게 들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6천조 달러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밀레도에서 만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님들에게 치게 하셨다, 돌보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핏값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야, 진짜 빨리 나오네요, 김 목사님. 이거 암송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시 아시겠죠? 세상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평수로, 자동차 연식과 배기량으로, 여러분의 졸업장으로, 학위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또 학생들은 학점으로 세상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외모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핏값으로 평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합니다. 나는 정말 비쌉니다. 옆에 사람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대도 비싸고 존귀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지 마. 이민 목회할 때 안수집사님 한 분이 파산했어요. 뱅크럽시 당한 거죠. 명문대를 나오고 이민 와서 이제 정말 본인의 꿈을 이루었는데 파산되고 나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안수집사라 자살은 못하겠고요. 오늘 밤 하나님이 그냥 저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집사님이 부자고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핏값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함께 눈물로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회복이 됐어요. 옛날만큼 회복은 안 됐지만 그래도 살 만큼 됐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붙잡아줘서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나의 컨디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포지션을 따라가는 겁니다. 스테이러스를.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라는 그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의 간증을 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코스를 걸어가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어요.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 모든 관심이 매여 있으면 그거 이길 수 없어요. 주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 가치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견디다 보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인관할 때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았는데요. 금시계를 받았어요. 도금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욕탕 갔다 이걸 놓고 왔어요. 민간 목욕탕 갔다가. 근데 문 닫을 시간에 갔다가 빨리 나왔거든요. 급하다 보니까 놓고 온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목욕탕밖에 없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제 탈의실 번호 대략 말하니까 찾아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제가 언제 갔을까요? 1번 퇴근하고, 2번 새벽기도 마치고, 정답은 새벽기도 마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동안 땀 흘려서, 우리 권주식 선배님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상 받으려면. 그 땀이 흘린 거니까, 대가가 지불된 거니까 찾으러 가더라고요. 그런 인간이 준 시계 같겠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어요. 4절인데 5절 시작.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에게 힘든 것은 작은 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낳아놓으면 이게 자라면서 꿈틀거리면서 이 근질근질하니까 막 부딪히다가 상처 있거든요. 그러면 털이 있는 이 양들에게 치료가 쉽지 않잖아요. 이걸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은 기름을 부어 놓으면 이 코, 입 주변에 있으면 파리가 날아오다가 붙어버려요. 그럼 양들이, 저는 짧아서 안 되는데 양은 길어서, 혀가 길어서 이걸 잡아먹죠. 평안을 유지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움, 분노, 질투, 간음, 온갖 나쁜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하지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많은 책들을 저도 읽으며 유익을 얻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두 교회를 가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채플 런던이고요. 베들레헴 교회 웨일즈예요. 그 웨일즈에는 마침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저랑 동갑이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대의 부흥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그분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설교였다. 두 번째, 그분은 성령께 사로잡힌 설교였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특징이었다고 그 오늘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목회자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사경회 동안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공격을 분별하고 이기는 승리가 있는, 평안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 나누겠습니다. 함께 6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저 하늘의 성전이죠.
지금 이제 가장 마지막 과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 과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죠.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내일 밤에 더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안 하니까 김밥집에서 가져갔다고 그러는데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세속화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람은 3번의 생애를 삽니다. 내일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니까요. 근데 오늘 짧게 말씀드리려고 줄입니다. 첫 번째 생애는 엄마 뱃속,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지상 생애, 세 번째 생애는 영원한 생애입니다. 1번과 2번은 준비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되고 나오면 더 넓고 찬란한 두 번째 생애가 기다리고 있지만 유산되면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죠.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죽자마자 더 영광스럽고 밝고 넓은 천국에서 눈을 뜰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산된 사람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이름만 이렇게 밑줄 치며 빨리 읽으시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성경 제대로 읽으셔야죠.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좀 있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저 지중해 끝에 지브롤터 해협에 보면 네플루스 울트라라는 문구가 써인 기둥이 있어요. 허큘리스 기둥이라고요. 네플루스 울트라. 옛날 사람들은 1492년 전까지 지구는 직육면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먼 바다로 항해하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영어로 옮겨드리면 No more beyond.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 먼 바다로 나가지 말라. 예, beyond. 근데 콜럼버스가 돌파하죠.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 카를로스 왕제에게 보고합니다. 네플루스 울트라의 경계선을 넘어가 보니 더 풍성한 신대륙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여기서 부정의 말 네를 지우니까 뜻이 완전히 반대가 되죠. 이 너머에 너무나 풍성한 것이 많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너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님, 평생 결혼하지 않으셨던 그분은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나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천국으로 개선하는 거다. 내 장례식에서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다오. 나는 천국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서론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순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요? 왜요?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오죠. 내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도하니까. 푸른 풀밭에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정도로. 왜요? 두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불의할 때 방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시켜서 진정한 부흥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하기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그 순간에도 그 목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며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순복하는 성도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5절에 나오는데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며 마침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의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6절이죠. 누구든 경험하게 되는 죽음 앞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확신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김알람 박슨 같은 분, D.L. 무디 같은 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 같은 분들은 마지막까지 행복했던 것이죠.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의 행복. 이것이 시편 23편의 다윗이 인생의 황혼역에 부른 노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목자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그대는 정말 존귀하고 비쌉니다. 시작.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을 통해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 대해서 부족하고 한계만큼 많은 나 때문에 낙심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 힘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목자에게 내 시선을 주목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승리하는 행복한 시편 23편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